현월TV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의 주말밤 현월TV 목사입니다. 예, 주말밤이지만은 또 그래 늦은 오후에 또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밖에 이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나름 분위기가 좀 있는데요. 열심히 또 촬영하고 아이들 데리러 가야죠. 예, 현장감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직전에 녹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주말은 주말입니다. 예. 48번째 파주밤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6월 둘째 주를 보냈죠. 우리가 셋째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구원의 여정에서 여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힘껏 살아내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토요일은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를 다시금 확립하는 그런 날임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2025년 6월 14일 토요일입니다. 파수꾼의 주말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시고 또한 6월 셋째 주일을 앞둔 주말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일 지나시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변함없이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치열한 진리 전쟁의 현장에서 끝까지 남아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도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미가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실 은혜의 주일 또한 맞이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변함없이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또한 시작과 끝을 주관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계시 의존한 신앙이 더욱더 굳건하게 서게 하시며 이 험악한 시대에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굳건하게 서서 주님께서 교회의 기초로 세우신 사도들의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신앙의 전통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진리의 파수꾼들이자 증인들로 끝까지 서게 도와주옵소서. 너무나도 혼탁한 교기 현실을 마주합니다.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불어 해설하고 또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확신이 넘치게 하시고 이 시대를 바르게 보고 대처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갑자기 목도 이상하고 콧물이 막 나오네요. 예, 미가서를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미가 1장을 공부했고 오늘은 2장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2장 1절로 11절을 읽겠습니다. 미가 2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간의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의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애언하지 말라. 이것은 애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애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아멘. 예, 미가 1장에서
죄송합니다. 목이 좀 상태가 갑자기 안 좋은데 미가 1장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과 심판을 포괄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2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죄악을 이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임할 재앙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미가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짧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에 대한 개요를 좀 봅니다. 자, 미가 2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로 5절인데요. 먼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범죄를 계획하고 저지르는 악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계획을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재앙 앞에 악한 지도자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쏟아내고 있죠. 그리고 6절로 11절인데요.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와 백성들의 죄악 일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들의 예언을 금지하면서 악한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킵니다. 악한 백성들에게는 참된 선지자의 경고의 메시지를 외면하면서도 또 듣고 싶어 했던 예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평화의 메시지죠.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아시리아의 공격으로 인해 피난원자들을 약탈하고 또 연약한 부녀자들의 보금자리를 빼앗아버리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12절로 13절에 1장 1절로 2장 11절의 메시지 내용과 다르게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여 반드시 멸망시키지만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구원하심으로 친히 그들을 불러 모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자, 먼저 1장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사악한 자들에 관한 묘사죠. 언약 백성들 중에 살면서 그들 위에 군림하고 또 권세를 부리는 기득권자들은 사악한 자들입니다. 미가 2장 1절로 5절에 미가는 죄악으로 가득한 지도자들의 삶을 드러냅니다. 밤이 되면 침상에서 범죄를 꾀하고 간사한 계획을 세우죠. 이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게 비밀리에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나쁜 일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이 밝으면 스스로 세운 계획을 하나씩 실행해 갑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밭을 탐내고 또 강제로 빼앗기도 하고 또 이웃들의 가옥을 탐해서 착취하죠. 아울러 원래 소유권을 가진 자들을 부당하게 탄압하면서 그 궁핍한 자들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소유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자들은 사악한 방법이란 방법은 다 동원을 해가지고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고 많은 재산을 소유합니다.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연약한 자들이 이제 괴롭힘을 당하죠. 그 악한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른 채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참된 분별력을 완전하게 상실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된 지혜를 소유한 성도들은 어느 쪽이 참된 복을 소유한 자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경고와 교훈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바로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미가를 통해 언약적 속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끔찍한 재앙을 내리고자 계획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서운 심판으로서 이미 바짝 임박한 상태가 되어서 이제 피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죠. 그 예언이 실행이 되면 배도에 빠진 자들은 자기 상황을 직시하면서 스스로 조롱하는 풍자시를 지을 것이요 슬픈 애가를 지어 부를 것입니다. 4절에 우리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으로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폐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나라가 이방 왕국에 의해서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적 의미를 지니고 있죠. 즉 언약의 백성들은 이방 지역으로 사로잡혀 가게 되고 그 땅에는 이방 종족이 들어와서 자신의 것인 양 간주하며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회중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 땅을 측량하여 나누어 가지게 되므로 원주인인 언약의 자손들을 위해 남겨진 몫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여기에는 배도에 빠진 자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냉혹한 심판을 내리시리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기 욕망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배도를 일삼는 기득권자들, 겉보기에는 굉장히 잘 나가는 것처럼 성공을 거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런 의미 없는 허사를 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로 11절은 거짓 교사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부당한 기득권을 가진 배도자들은 선지자들을 통해 전달되는 애언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기 거부하죠. 그것은 세상에서 그들이 쾌락이나 또는 만족감을 유지하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방해가 되니까 거부한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도리어 참 선지자가 예언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일을 수행하죠. 기득권에 속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들은 자신에게 임할 재앙과 관련이 되려 치면 그 내용이 예언할 내용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헛소리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에게 망신을 주거나 수치스럽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 사람들은 스스로 주도하는 언행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신앙의 자세라도 되는 양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벗어나서 주관적인 신앙에 빠진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나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인 감성에 따라 판단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배도자들은 오히려 참된 예언을 하는 자들을, 즉 선지자를 강하게 책망을 하죠.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의 집안이 저주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을성이 없어서 부정한 이방인들에게 거룩한 약속의 땅을 넘기시는 일을 진짜로 하시겠냐는 거죠. 허울 좋은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하시기 때문에 결단코 그런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겁니다. 미가는 배도자들에게 그런 말을 들은 뒤에 하나님은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유익한 일을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악한 자들에게는 결코 그들이 원하는 좋은 예언의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도 하죠. 따라서 선지자의 말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있던 일을 언급하죠. 언약의 자손이라 주장하는 기득권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마치 적군이나 원수들에게 행하듯 악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전쟁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이주해가는 연약한 자들의 옷을 빼앗고 심지어 입고 있던 겉옷을 벗겨 빼앗기도 했던 것. 백성의 부녀자들을 그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부터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영광마저도 영영히 뺏어 버립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참된 교훈은 고사하고 오히려 신앙 성숙, 즉 신앙으로 성장하는 길을 막아버린 거죠. 그러므로 선지자 미가는 이제 그 땅은 더는 언약의 자손들이 쉬면서 안식할 수 있는 영역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백성들을 향해서 그곳을 떠나 멀리 가라고 말하죠. 거룩한 땅은 더럽혀졌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곳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며 그 멸망이 끔찍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에 등하고 사기꾼 같은 자가 나타나 11절처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애언하리라, 즉 그것이 넘치게 만들겠다라고 하면 어리석은 자들이 그를 지켜 세울 것이라는 그런 거죠. 사실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면 무조건 받아들이고자 하는 심리, 즉 거짓 선지자가 포도주와 독주가 넘쳐서 마음껏 취하며 살 수 있으리라 말을 하면 그것을 갖다가 만족스러운 애언이다 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은 정말로 우리에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크죠. 그것은 미가 시대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약 백성, 즉 구약교회 신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 대인관계도 어그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관계가 안 되는데 대인관계가 될 수 없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다. 얼마나 어그러진 모습들이 많습니까? 어찌 보면 이 당시와 비견될 만한 폐역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많고 또 거기에 편승해서 이 사회 질서도 어지럽습니다. 우리가 받을 교훈은 명약 관화하지 않습니까? 기억합시다. 첫 번째로 탐심은 모든 죄악의 근원적 뿌리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를 멀리함이 필요합니다. 눈이 필요해서요. 왜 이렇게 필요할까요? 예나 지금이나 사악한 기득권들은 옳지 못한 방법으로 불을 축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재산이 몇 억씩 불어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보통 국회의원을 하면 4년 사이에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 나라에서 돈을 좀 벌었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로 벌었습니까? 부동산 투기로 번 경우들이 많아서 이 좁아터진 땅덩어리에서 합법을 가장한 부동산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지 결국은 그와 같은 것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이 이 사회의 기득권들이 되어서 그 기득권을 자식에게로 세습하려고 또 다른 불법을 자행하고 편법을 자행하는 일도 참으로 많죠. 권력자들이 이른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에 가면 이제 올라올 만큼 올라왔으니까 겸손한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악행을 저지르고 가난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야말로 그 사회 기득권들을 더 배불리는 일을 하고 자기와 자기에게 속한 세력들의 영구 집권을 위한 정책을 펴는 일들이 참으로 많죠. 그런데 본인도 골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가 먼저 가죠. 사실 이 모든 것이 탐심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자, 우리가 교계 현실을 한번 생각합시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고 양극화 현상이 심합니다. 교계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탐심의 늪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또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탐심으로부터 우상숭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상숭배는 탐심의 외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우상숭배가 뭡니까? 교회 간판 아래에서 종교적 행위를 잘하면 그것이 우상숭배와 상관이 없는 모습입니까? 무덤 가서 절 안 하면 됩니까? 장례장 가서 절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분별력 없이 저는 교회라 부를 수 없는 배도한 집단 그리고 단체들과 거리낌 없이 교류하고 협력하고 강당 교류하고 하는 거, 그리고 뻔한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결성된 조직과 단체 그리고 거기에 특정한 문제를 한 숟가락 포함시켜서 마치 어떤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포장해서 결국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잡탕인데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도 보이죠.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우상숭배 아닙니까? 이것은 규모의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대형 교회도 비판하지만 작은 교회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응? 작은 교회 목사들이 큰 교회에서 떨어지는 콩고물 주워 먹으려고 여기저기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기웃거리는 모습, 비루한 모습이죠. 선교 받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밥 먹으러 다니고, 차에 다니고, 인사 다니고. 사실상 교회가 아닌 사회 사업하는 자선단체 같은 데가 많잖아요. 교회 간판만 걸어놨지 사실 이제 그냥 복지단체, 자선단체 같은 데들이 많죠. 그리고 딱 뚜껑을 열어보고 잠깐만 들여다봐도 신학이 이상하고 이상한 자들과 협력하고 있고, 그렇죠? 교계에서 유명한 자들이요 열로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로부터 도움받고 당연하게 여기고 도움 주고 협력하고, 적어도 교회 이름 걸고 있다면 가장 먼저는 신학검증이 필수예요. 근데 목회자들이 분별력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구제나 사회복지 좋잖아요. 진짜 그런 걸로 다 덮어버려요. 다른 거 진짜 본질적인 문제 다 덮어버리고 포장을 합니다. 교회 정체성을 심각하게 뒤흔드는 행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런데 그런 분별력도 없이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목사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목사가 됐을까요? 목사가 그렇게 좋아 보였을까요? 장사나 하지, 그러려면 차라리. 가난하건 부하건 우리가 품지 말아야 될 게 탐심이라 이 말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립니다. 결국 이 사회의 근원적인 문제도 탐심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게 문제고, 교회도 이와 같은 세속성이 침투해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의 근본 체제를 갖다가 변경을 해서 무엇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고 거기서 나타나는 효과 그리고 결과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그 과정이 조금 어떠해도 약간 이상해도 삐리해도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그냥 무마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이자 오늘날의 문제인 이 탐심이라고 하는 죄의 근원적 뿌리를 알고 멀리해야 됩니다. 자족하기를 배워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탐심을 멀리해야 살 길이 있습니다. 둘째로, 스스로 구원을 자처한다고 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 아닙니다. 5절에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할 당시 제비 뽑고 또 할당받은 땅을 측량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미가 당시에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한 자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차지할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회중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누가 구분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회중과 너희를 구분합니다. 즉 너희는 여호와의 회중과 무관한 자들입니다. 분명히 그들도 언약 백성 중에 하나로 불려지고 같은 사회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자들이지만 미가는 이스라엘 사회의 기득권들을 그들과 떼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사악한 기득권만 있습니까? 거기에 그냥 무지성으로 동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 당연히 이러한 메시지에 속으로 부글부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미가의 메시지가 사실 아닙니까? 회중 가운데 섞여 있지만 부정한 자들, 탐심으로 가득한 자들, 탐욕으로 가득한 자들, 이중생활하는 자들, 위선자들, 결국 그 안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도무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유감스럽게도 아주 많습니다. 이른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는 절대로 이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진짜 일꾼이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교회에서 지대한 어떤 재정적인 봉사를 하고, 그죠? 여러 가지 어떤 것들에 연루가 안 되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아니면 안 돌아간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교회 재정의 상당 부분을 담당한 이른바 유력자라고 부리는 그룹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사기로 돈을 벌어먹고, 그 사실이 알려져도 당회는 그 사람 치리하지도 않고, 왜? 같은 당회원이니까. 덕스럽지 못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부정하게 모은 돈으로 아무리 교회라 이름하는 곳에서 이름을 날리고, 심지어 그가 한 연보를 통해서 건축을 했다고 해도 그가 하나님의 백성일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역시나 이런 자들은 교회도 자신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다니는 것이고, 거기에는 어떤 일말의 온전한 신앙 고백도 없고 찬양도 없고 기도도 없습니다. 껍데기만 있는 거죠.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심지어 많은 권능을 행하고 교회에서 그 누구보다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해도 그는 불법을 행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가 하나님의 교회에 가입되어 있다는 증거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멸망하는 자가 바로 이런 자들이죠. 천국 못 가는 자들. 그러나 제가 과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람만 그러냐고요? 아닙니다. 어쩌면 훨씬 더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 중에도 은밀하게 이중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속이고 철저히 기만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기득권과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당연히 선민의 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생각하면 오늘날도 이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셋째로, 말씀을 맡은 자는 청중의 반응과 상관없이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참된 선지자였던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들은 악한 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말씀을 전하지 말라니 뭔 개소리입니까? 이것은 미가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시대 모든 참된 선지자에게 하는 소리예요. 악한 자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적당히 넘기거나 구렁이 담나가듯 그리고 하고 듣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도 책망과 경고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듣기 싫다고 해서 애원하지 말라고 한 건 그들이 누구인지를, 그들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많습니까? 오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과 해설을 그 사명으로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을 고려해서 민감한 설교하지 말고 또 적당한 선에서 그 어떤 것 메시지를 타협하고 이것저것 버무려서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적당하게 전달하는 자가 목사입니까? 약사입니까? 약장수입니까? 잘 전달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언어적으로 잘 전달하는 것이 그런데 능사는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잘 전달하면 좋지만 언어적인 거 웅변이도 약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말이 시원치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건 뭡니까?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진정으로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 아닙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원동력이었으니까요.
여러분, 말씀의 사역자가 누구 눈치를 봅니까? 왜 말씀을 전달하는 대상자의 눈치를 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의식하면 되는 거죠. 이 시대 참된 복음의 강서를 정말 그 메시지를 듣기가 참으로 어려워졌잖아요. 강단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잡음이 흘러나오고 온갖 혼합주의 음성들이 난무하고 이른바 섞인 복음, 복음 아닌 것이 강단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대세가 그러니까 적당하게 강단에서 좋은 소리 들려주고 축복의 메시지 전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뜻인 양 전하고 또 전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다 버무려 가지고 적당히 섞어서 주면 됩니까? 안 됩니다. 진짜 위험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개혁신앙인 것처럼 강단에서 설교하고 그 간판을 걸어놓으니까 그렇게 신앙고백사 요리문답을 가르쳐요, 교회에서. 그런데 뒷공문이로는 이상한 자들하고 교류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지원받고 그들의 협력하고 말씀의 사역과 신앙행위가 불일치하는 거잖아요. 여기저기 다 쑤시고 다니고. 개혁신앙에 외투만 걸친 거예요. 외투를 벗으면 신복음주의자들인 거죠. 그냥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더 나쁜 놈들이고 이런 자들을 더 주의하고 경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개혁거리면서 더 간판 화려하게 걸고 있는 사람들 더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알고 보면 별거 없어요, 더. 진짜. 왜? 어떻게 보면 자기를 갖다가 어떤 실체를 갖다가 숨기려고 이렇게 포장지만 그럴듯하게 해놨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개혁교회는요, 화려하게 포장 안 합니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어떤 박해와 핍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에서 완전히 고립되어서 태평양 한가운데 정말 점과 같은 무인도에 있다고 해도 거기 하나님만 계시면 되잖아요. 참된 선지자의 메시지가 귀하게 된 이 시대에 정말 더욱 많은 참된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또한 우리 역시 그와 같은 참된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혼탁한 세상, 어둠의 일로에 있는 교계 현실을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의 탐심과 교회 안에 난무하는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척결을 해야 돼요. 우리 각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사실은 언제나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있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비판받을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우상 숭배적 요소를 철저하게 도말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그 기업을 얻지 못할 자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정말로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신이 받은 구원 그 자체에만 자랑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자들,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양심에 화인 많은 자들, 그러면서도 종교적 행위, 많은 봉사, 헌물, 헌금으로 그걸 포장하고 덮기 바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이마에 땀을 많이 흘리고 아무리 많은 선한 일을 행한다 해도 그 행위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강단이 혼탁해진 이 시대, 하나님 말씀의 바른 해설과 해석을 사모하고 성경 교리를 붙들고 바른 신학과 신학적 전통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마땅히 말씀의 사역자는 본인의 언어 전달이 비록 탁월하진 않다 해도 많은 사람의 관심과 주의를 끌만한 인기적인 요소가 없다 해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기서 그 말씀이잖아요. 인기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둠 일로의 영적인 현실 앞에서 끝까지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하고, 아울러 그와 같은 보편적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미가 선지자의 활동 당시가 어쩌면 그렇게 이 시대와 닮아 있을까요? 여러분, 시시각각 다가오는 영적 위기의 때 끝까지 깨어서 믿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요.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받은 신앙의 전통을 잘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주일 예배는 정상적으로 라이브 진행을 합니다. 우리 동지님들 정말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주에도 현오리와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에 변함없이 동참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